우리는 가끔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많은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몇 주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지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아서 불치병에 앓아서 모든 돈을 다 쓰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이로라는 그 남자에게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 바로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란 거는 가장 악한 원수이며 이 죽음이란 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살 난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이로가 볼 때는 미래는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미래의 소망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자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어린아이 같이 씨앗이 뿌려지고 이게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의 영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처럼 자라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한 남자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절박함이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23절입니다. 간곡히 고해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게 하시옵소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는데 이 말의 원문을 보면 호흡이 거의 이제 멈출 지경입니다. 이제 거의 죽을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어쩌면 이 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회당장애로 말합니다. 회당장애란 거는 이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로들이 임명한 평민들로 이어져 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고 그리고 지위가 또 높고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회당에 모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회당에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도 회당에 옵니다. 중요한 일 있으면 회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사회 중심이에요. 회당장이라 했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 모두가 알고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인정받고 지위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 절망스러운 사실이 있는데 12살 난 딸이 이제 곧 죽어가는 지경에 놓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중에 이 야이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말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야이로는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씨앗이죠. 믿음의 씨앗이지만은 순수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예배당 앞에서 당신은 들어오고 당신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찢기고 상한 마음이라도,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이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 이게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함께 보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비교해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저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니까 수치스럽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예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혈루증이 난 거는 부정하다고 격리를 시켰거든요. 12년간 그렇게 고통받았으니까 예배 생활을 못하죠.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반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이로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앞에 힐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왔던 딸이 12년 후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괜찮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막상 만나보면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문제가 없는 분,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신앙적인 이 아픔들, 자녀 문제 때문에 충격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참 부끄럽지 않은 우리는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런 척 많이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아픔이 있는데요.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그 딸 아이의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실까요? 2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야이로 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은혜란 건요,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우리 주님이 맞게, 그분에게 아픔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더라.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쭉 보게 되면 야이로를 보게 되고 그 야이로를 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문제는 없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때는 없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문제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도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아비의 마음으로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독한 문제, 절망이 일수록 우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야이로처럼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는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21절부터 24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중간을 띄고 35절에서 4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이 들어가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구급차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에워싸 밉니다.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이 모여가지고 막 떠밀려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구급차를 타시고 응급 상황이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구급차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차가 비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에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마치 구급차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들어옵니다. 지난주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중간에 사건이 들어간 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야이로의 사건이 쭉 가다가 끊겨요.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 사건을 해결하신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었지만은 당시에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가십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신다 그래서 가고 계셔요. 그 갑자기 어떤 여인이 등장하더니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기어이 예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막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이 나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야, 딸 낳을 수 있겠다.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심정이 들까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요. 불안한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제 딸아이가 정말 죽어가고 있거든요. 서둘러 주세요. 예수님 왜 빨리 안 가세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만성 환자입니다. 이때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면 돼요. 근데 급성 환자는 누굽니까? 즉 응급 상황은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누구를 먼저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야이로 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보다 다급한 상황이 아닌 여인을 고치시는 그 여인과 대화하시느라 시간을 너무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마음이 다급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극이 들립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혈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빨리 가지지 않고 지체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이로는 희망의 불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의 씨앗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 막 믿음이 막 자랍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 지체하실 때는 마음이 불안한데 고쳐주시는 거 보고는 믿음이 생겨요. 그 너무 시간을 끄세요. 그러니까 끌다 보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하다 보니 딸이 죽은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잡던 그 심정의 믿음이 자라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말은 없지만 야이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제 딸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이 죽었는데 이제 끝, 이제 손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아픔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인 순발력이 뛰어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지금 야이로는 어때요? 마음이 초토화된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 듣고 딸이 죽었대요. 끝났구나.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이 환경에 함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십니다. 더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떤 말입니까? 끝났다, 죽었다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곁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대화, 우리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야이로가 얼마나 실망할지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야이로의 그 절망하는 얼굴을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영적인 순발력이죠, 곁에서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더라 하는 곁에서 들으시더라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딸이 죽었어, 너는 끝이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두 개의 명령어죠.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를 계속 믿어. 믿기만 하란 이 헬라어의 명령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나를 믿어야 돼. 흔들리고 있지만 계속 나를 바라봐. 나를 계속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상상을 좀 발휘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이로야, 집에서 온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어. 네가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야이로야, 너무 늦은 게 아니란다. 절대로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해. 끝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너 혈루증 여인이 낫는 거 봤지? 믿음으로 낫는 거 봤지? 그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절망하는 그 순간에, 절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은 즉시 그 대화에 끼어드는 겁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갖 비난, 비극, 아픔, 고통스러운 말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장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들으시고 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신뢰해라. 철저하게 끝까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렁텅이에 던지고 문을 닫아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야이로는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늦었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가시거나 너무 늦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 속에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방식에, 우리의 계획표에 좌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불안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을 가져오면서 예수님,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늦습니다. 지금 안 도와주시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안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서두르게 빨리 서두르세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란 것은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란 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내하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독한 시련이 올 때는 바로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혹독한 시련이 오십니까? 또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서두른지 아세요? 참 오래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그 무더운 날에 앞에 그 택시 기사들이 쫙 있더라고요. 한국말 딱 하나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스승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세요. 시간을 끄세요. 너무너무 느리게 가세요. 그 이유는요, 인내하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선하심을 믿어라. 쉽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언제까지 갔나요?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야이로에게 야이로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곧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상당히 늦게 도착하셨어요. 37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이 말은 야이로와 그의 부인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부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아내와 그리고 죽은 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어떤 여러분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38절 보십시오.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슬퍼하고 곡소리가 울려나고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위기를 제압하십니다. 여러분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어찌하여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잔다. 조문객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 눈앞에 지금 죽은 그 아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딸이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는 아이를 깨우는 정도밖에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문객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잔단히 비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이게 불신의 비웃음입니다.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받는데 한켠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인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살아보니 안 됩니다. 말씀을 접어버리고 예배당 나서는 순간부터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건 주님을 비웃는 불신의 비웃음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웃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어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비웃는 사람은 영광을 못 봅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부모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41절,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미 죽은 딸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말씀 여러분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힐루증 아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정함이 된다는 거죠.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딸아이의 싸늘한 손, 차가운 시체의 손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시체의 부정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체의 부정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시체의 부정함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시체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잡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절대로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딸아이에게, 죽은 시체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 아람어, 당시의 통용어입니다. 아람어엔 뭐라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여러분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라는 말은, 탈리사라는 말은 소녀야 이 말입니다. 소녀야 이 말이에요. 어린 소녀야. 이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 제가 큰 소리를 했는데요,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제가 좀 강의를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달리다 굼이란 거는 큰 소리가 아니고요, 아침에 잠자는 아이를 부모가 깨울 때 쓰는 용어가 달리다 굼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 딸아이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얘야, 일어날 시간이야. 이제 일어나야지. 잠에서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 굼. 아침에 빛을 봐야지. 해가 떴어. 사랑하는 얘야, 일어나야지. 내 손잡고 일어나. 이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원수는, 정말 피하고 싶은 원수는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벌벌벌 떠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에 보십시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놀라게 크게 놀라니라. 달리다 굼, 손잡고 따뜻하게 조용히 달리다 굼. 아이가 눈을 뜹니다. 생기가 돌아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여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어요.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에 급급한 분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살아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만 있다 할지라도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는 것이 야이로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 다시 더 좋은 것이 뭐였어요? 딸이 죽었지만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그렇게 여러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조금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보자. 지체하실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조급해야만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집어넣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붙들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달리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 딸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는 우리들의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In His time,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소망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생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